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는 우리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가운데 첫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시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예수님 자신의 사명에 관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르게 되면은 예수님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제자들에게 향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세상에 남게 됩니다. 11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이제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제자들은 세상에 남겨집니다. 세상에 남아있지만 버려진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남겨짐을 버려짐이나 고립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마침내 그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십니다.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하기 전에 예수님은 세상에 남겨질 이 제자들을 위해 무엇을 기도하셨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세상 속에 남겨진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도를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은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전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1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여기서 이름은 단순한 명칭이 호칭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그 존재의 성품과 인격 혹은 덕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지난주 본문이었던 17장 6절에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품으시고 용서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하나님의 인격적 임재 안에서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 밖으로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지켜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건강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관계가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조차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그들을 보전하사.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신앙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가 붙드는 사람이기 전에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보호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어서 1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닙니다. 아버지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기쁨입니다. 이것을 좀 더 깊게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며 살아가며 얻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는 이 세상은 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앞서가야 하고 더 인정받아야 하고 더 성공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면서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잔치입니다. 거기에는 나도 있고 너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도요.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자기 고유의 자리를 가지면서도 함께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의 존재가 더 넓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 안에 가득했던 기쁨입니다. 그래서 참된 기쁨은 혼자 커지는 것이 아니라, 혼자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세계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안전은 세상과 떨어져서 격리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여 그들을 보전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1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여기서 속하다라고 하는 이 한글 성경의 표현은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생각해 보면 세상에 소속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왔다, 기원했다라는 기원과 출처의 의미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생명과 가치관의 근원은, 출처는 세상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 밖으로 내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 속에 있습니다. 일터에도 가야 하고 가정도 돌봐야 하고요. 사람들과 관계도 맺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떠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을 피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이 세상이라는 말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크게 세 종류로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지으신 창조 세계를,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세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에 자주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과 하는 뜻과 반대되는 부정적인 의미의 세상으로 나오는 때도 많고요. 또 두 가지 성격을 같이 아울러서 그저 우리가 보통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세상,
그렇게 요한복음에 나올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서 이 세상은 자주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인간의 질서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안에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의 참된 생명과 가치관의 근원은 이 세상이 말하는 틀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직장과 또 사회 속에서 일합니다. 사업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가정을 꾸려갑니다. 은퇴 이후에도 다양한 일과 취미와 노동의 삶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늘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더 빨리 올라가야 한다. 남보다 앞서야 한다. 인정받지 못하면 실패한 것이다. 성과가 곧 가치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들은 완전히 틀린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죠. 책임을 다하는 것 중요합니다.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우리 존재 전체를 다 설명하려 들 때입니다. 그때 사람은 점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이야기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의 이야기는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이야기가 더 크고 진실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더 크고 진실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화해시키고 계신다는 이야기, 그리고 새 창조를 향해 역사를 이끌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이야기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승진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업의 성공이 의미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좋은 평가와 인정을 받는 것이 잘못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 삶의 전부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더 크고 진실한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야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신다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삶을 새 창조의 미래로 이끌고 계신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현실 속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세상이 주는 성공과 실패 그 자체에 자기 존재 전체를 맡기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그리스도인이 직장에서 승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승진이 매우 중요한 일임에는 분명하지만 내 존재의 참된 가치를 그것이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사업장에서 사업의 성패를 고민하며 각고의 노력과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의 성공과 실패가 내 참된 존재 가치의 근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자연스럽게 사회 속에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을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평가가 그리스도인인 나의 정체성을 본질적으로 최종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사회와 문화가 요구하는 방향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세상의 요구 방향을 절대화하여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틀과 그 질서는 끊임없이 말합니다. 더 많이 가져라, 더 인정받아라, 더 성공하라, 남보다 앞서라, 남보다 돋보여라.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세상을 이길 힘으로 더 큰 성공이나 더 좋은 조건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14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그리고 17절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제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 곧 진리의 말씀을 삶의 토대와 길로 부여받았습니다. 저는 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큰 이야기라고도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이야기, 십자가를 통하여 원수된 것들을 화해시키신 이야기, 부활을 통하여 새 생명의 길을 여신 이야기, 그리고 마침내 새 창조를 온전히 이루실 이야기입니다. 이 큰 이야기 안에서 우리 삶의 작은 부분들이 비로소 제 자리를 찾습니다. 그 큰 이야기가 우리 삶을 뒷받침하고 지탱해 주지 않으면 세상의 시끄럽고 매혹적인 이야기에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기가 쉽습니다. 헛된 것을 추구하며 인생을 허비하기도 쉽습니다. 자주 낙심하고 절망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이야기를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이야기 안에서 세상의 소리와 강요하고 있는 그 틀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두가 함께하게 될 그 잔치를 소망하며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자기 자신의 고유한 모습과 인격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소박하지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은 과장되지 않아도 아름답고 요란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함은 종종 오해되곤 합니다. 세상과 단절되는 것이라고요. 세상을 피하여 도망치는 것처럼 거룩함을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땅에서의 삶의 방향이 새롭게 정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이 큰 이야기가 우리 삶의 기준과 틀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소리에 휩쓸리지 않고 참 생명의 길을 걸어갈 힘을 그 큰 이야기 안에서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목적을 발견합니다. 이 거룩함은
세상 문화와 풍조를 피해서 도망가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으로 제대로 향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세상 밖으로 데려가 주시기를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보전되도록 기도하셨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며 그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세상에 남겨진 사람들이면서 동시에 세상으로 파송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입니다. 복음의 증인들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담을 쌓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장차 올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지와 같은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말하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보여줍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그들을 보전하옵소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 흔들리고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중보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로 오늘도 주님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이 복음을 전하며 삽니다.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삶 전반을 통하여 이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산다는 것은 값진 일이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전되기를, 세상으로부터 기원하지 않고 아버지로부터 기원하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기를,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 세상 속에 파송되어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살아가기를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로 그 기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속에 남겨졌지만 버려진 것이 아니고 세상 안에 살면서도 세상으로부터 오는 가치관에 따라 살지 않으며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 세상 가치관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로 세상의 소리를 언제나 하나님의 큰 이야기 안에서 걸러듣고 해석하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참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도를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보존된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보다 더 크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